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으로 시작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0편 보겠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잠을 주셔서 이렇게 늦게까지 자는 날이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이제 핸드폰 이제 알람이 이제 나가 있어서 어제 이제 충전을 걸어놓고 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늦었었네요. 자, 시편 90편. 네,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제 4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편을 한지 벌써 3달 가까이가 돼가는 거네요. 분명한 것은 항상 우리의 시작이 어디 있어야겠냐 이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있어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이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근본 자체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고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자시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시다. 모세는 그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전능자라는 그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 이민이이다. 그래서 모세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조차도 초월하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시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건드시니까 한순간에 정리가 되는 걸 봤어요. 실제 봤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모세의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모세 마음속엔 항상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 특히 인간을 이제 심판하신 심판주시기도 하다. 라는 그런 사상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상이 그 안에 처음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주의 분내심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죠. 주님이 하시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와 각종 사건들을 다 모세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근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뭘 얘기해요? 죄악이 주의 앞에 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심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은 그 얼굴빛으로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이 순식간에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우리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입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124에 살았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강건하여도 70,
80 정도밖에 못 살았대요. 근데 모세나 아론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항상 이제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러니까 그 주의 노여움, 진노, 그 심판, 그걸 진짜로 좀 체감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주로 본 건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는 걸 하나님을 봤죠. 전능하신 심판 주시고 전능자이신, 그러나 그 피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봤죠. 그래서 모세 마음속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 하나님의 또 은혜, 그죠?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딱 지나갔을 때 사실은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하는 건 시간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시간을 낭비합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거나 걸리거나 잡히거나 묶이거나 해서 시간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다 갑니다. 그거를 사실은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를 계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시간이 남았고, 그러니까 강건하게 70, 8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요. 모세는 오랫동안 살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더 내가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시간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한 주, 하루하루를 굉장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이 그 당시 임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떠나셨다.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고 두려움이에요. 맞죠? 돌아와 달래. 언제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떠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하나님 떠나 있으면, 하나님 함께함이 없으면, 하나님 형통케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됨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아침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일생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인도하셔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맞죠?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이 당한 그 어려움과 그 이스라엘이 당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려움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실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행하셨고 행하시고 행하셔야지만 된다.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이 견고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큰 응답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을 누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잡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항상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합니다.
현장은 강한 자에게 잡혀 있어요. 더 강한 분이 일하셔야 되는데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현장을 잡고 있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마귀의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게 성령 안에서 정말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주인이 바뀌고 주인 정말로 되실 때 강한 자 개박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날 속이네. 자꾸 나를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게 만들고 죄악으로 자꾸 나를 묶네. 이게 보여야 돼요. 철창의 그 능력을 갖고 그 모든 흑암과 건세를 꺾으시고 심판하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 천하를 속인다니까요, 사단은요. 밤낮 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이 사단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증언한 말씀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기준 삼고 저와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흑암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 인도에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자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흑암이 왜 안 무너지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흑암이 안 꺾인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기도라는 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불신앙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 인정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막 마가복 9장에 나오잖아요. 귀신 들려서 귀 먹고 벙어리 된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이 얘를 잡고 여기 넘어졌다 저기 넘어졌다 자꾸 이렇게 시킨다 뭐 이렇게 하면 귀신이 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요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고쳐진 게 제자들 못 고치는 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모의, 그래서 사실 흑암이 무너질 수 없는 조건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본질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불신앙을 알았죠. 그래서 그 불신앙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자마자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많거든요. 우리는 불신앙 굉장히 많이 합니다. 흑암이 왜 안 무너지냐? 그 아버지가요. 그렇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했을 때 그 자기 죄악을 인정하고 자기 상태를 인정했을 때 예수님이 그 흑암을 꺾어주시고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그래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제자는요.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 제자 중심의 시스템이 세워져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확실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희끄무리한데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에 있었다 그러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갈렙은요. 가네스 바냐에서 이미 잡았던 언약을 40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정복한 제자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죠? 이들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과 말씀으로 결론난 제자. 그러니까 정말로 이유를 알았죠. 그 이유를 아는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 주언 논의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없어지니까 사사기에 그런 제자가 없어지니까 재앙이 임하죠. 시대가 무너졌던 이유가 제자가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속한다는 것은 제자예요. 그 제자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장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전도운동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자가 안 됐고 우리 자신이 제자가 안 됐고 제자를 세울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시대에 전도자가 없어지면 흑암이 임한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시스템을 딱 주시면서, 성막은 뭐예요? 이 말씀과 복음을 항상 누리고 언약계 중심으로 인도받는 우리 영적 시스템이 완성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언약계를 따라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매일 이 축복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기도첩은 좀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키포인트만 딱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만에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망대를 세우라 그랬는데 계속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여정을 걸어 가시는데, 여정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정 속에 방금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던 사람은요, 문제가 딱 왔을 때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주신 답을 얻었어요. 이게 키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정을 걸어가는 데는 성령 인도 받아야 충만함이 옵니다.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질문하시면, 138 누리면,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요 정말로 많은 것들 속에 반대쪽에도 준비해 놓고요, 답을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항상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발판 되시고, 그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뭐 하고자 하시는가. 근데 확실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발판이고 절대 주권자시고, 그 하나님이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오늘 미래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을 볼 때, 과거 오늘 미래도 보시면서 한 사람을 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전체를 보시고 항상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신은요, 말씀을 가지고 보시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제 구원에서부터 인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응답이라든지 사제라든지 승리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만 있으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38 누리고 복음 누리면 있으면 보여요. 당연한 거였구나.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한 계획이구나. 이런 천명 소명 사명, 나에 대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일심전심 속할 것들에서부터 쭉 하나씩 보여집니다. 답이 나죠. 감사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내 평생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부터 일어나는 빛을 발하고 세상 살리는 캠프의 인생이구나, 나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를 캠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수 있다. 아침, 낮, 밤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의 시스템이 됐다. 이게 여러분 체질이 됐다. 이게 세팅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빛도 발하고 살리기도 하죠. 결국에는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거기 안에 응답을 찾아낼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정을 걸어가는데, 나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이라는 견고한 망대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